자,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가 또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이렇게 기원하며 축복했지만 사실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이 힘든 때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나라 밖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공포와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함을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정치인도 노력을 하고 나라들마다 노력을 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UN, 국제 연합이라 불리는 국제 기구를 설립했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수단 내전, 예멘 내전, 미얀마 내전, 에티오피아 내전, 사헬 지역 분쟁, 시리아 내전, 소말리아 분쟁, 나이지리아 분쟁, 참 많더라고요. 지금도 전쟁과 분쟁 가운데 공포 속에 있는 그 지역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어찌해야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노력도 전쟁과 분쟁이 없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없는 세상, 참된 평화가 충만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관심이 때때로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이사야 9장 6절을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 개역개정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탄생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은 그가 강조한 것처럼 그대로 성취되어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구원 계획에 따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일 수도 있고 저리 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의 이름을 밝히기에 앞서서 그분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아들의 어깨 위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한 아기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한 아들은 바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사야가 소개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기묘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 능력과 지혜로 그 평강을 이루시는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지혜로운 상담자 또는 최고의 조언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고 또 그의 백성에게 최고의 길을 제시하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이 완벽한 조언자의 조언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아멘. 이 7절 말씀에 의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정사가 무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사가 통치력이라 그랬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력은 무궁한 것이다 라고 7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데 그 예수님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분이시다.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게 무궁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통치력이 무궁하시고, 그래서 온 우주의 평강이 유지되도록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강이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틀림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틀림없이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평강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완벽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믿고 평강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소망 가운데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평강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통치권이 무궁하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평강이 없는 이 땅, 아니 평강의 소망이 없는 이 땅을 보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평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평강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우리 평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평강의 왕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마음의 걱정이, 근심이, 불안이 막 생겨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아닙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에 우리는 그분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나아가서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힘들어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아파하고 있지 말고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걱정을 아뢰시고 근심을 아뢰시고 두려움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 땅의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에 거치고 이 전쟁으로 고통하는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평강을 구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에도 주의 평강이 깃들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속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